본문이 성경에 이른바 It is written in the scripture, the Bible tells me so를 말합니다. 내용은 성경에 말한 대로 된다 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영원한 현재형,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거죠. 옛날 옛적 4,000년,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도 살아 역사하는 영원한 현재형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에 이른 바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성경으로 볼 것인가? 정경, 캐논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정경을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만 정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외경, 곧 정경 외의 성경이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을 보면 외경이 신구약 중간에 여러 권 붙어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도 그 외경을 정경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경, 정경 외의 성경으로 여겨요. 그런데 성경 안에다가 인쇄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외경으로 마카베오서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8일 동안 수전절, 한우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으로 지키는지가 마카베오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그 헬라 제국 400년 동안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핍박을 했고 유대인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고문을 당하고 믿음을 지켰는지가 그 마카베오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에 마카베오서를 읽었는데요. 한국식으로 하면 일제시대에 또 6.25 한국전쟁 때에 한국 성도들이 어떤 고문을 받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순교했는지처럼 유대인들의 순교 이야기가 외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집회서, 지혜서, 유딧기, 바룩서, 토빗기, 에스더, 다니엘이 외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 에스더, 다니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스더, 다니엘 뒤에 더붙는 우리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외경은 탈무드 비슷합니다. 탈무드는 성경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탈무드는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했는지가 탈무드에 나와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정경의 말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 거냐?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했느냐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do no work,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걷는 것으로 하면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까지 걸을 수 있느냐? 2,000규빗, 약 1km 정도만 걸을 수 있다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1km면 10분 정도 걷는 거리이에요. 안식일에는 10분 이상 걷지 말라. 그 말은 집에 있으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그렇게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경이 있어요. 거짓 위자, 영어로는 수도,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위경을 가치 없고 위험한 책으로 보는데 반해서 천주교회는 위경을 필요하면 갖다가 씁니다. 위경 중에 베드로행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는 유명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위경 베드로행전에 나와요. 첫째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행전이란 책에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나와서 그런 죽음이 또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위경이기 때문에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더 유명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Lord, where are you going? 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가 핍박을 피해서 살기 위해 로마를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같이 베드로와 걷던 소년의 입을 통해서 너 어디로 가느냐라고 말을 했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 코바디스 도미네를 물었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다시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 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벤허라는 유명한 소설이면서 영화에도 나와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탈리아 로마에 갔다는 이야기가 없고 거기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이야기 했을까 하는 질문도 이제 들죠. 그런데 베드로 행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쓰는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라틴어로 대화했다가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교회의 수위권, 수프리머시, 헤드십이 로마 교회에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교회, 러시아 교회, 그리스 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개신교회보다 로마 교회가 더 우선한다. 그걸 주장할 때 이제 위경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 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이건 정경 사도행전의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행전 위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 가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딸이 안전뱅이인데 베드로가 일부러 자기 딸은 안 고쳐줬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럼 왜 베드로는 자기 딸은 안 고쳐줬느냐? 딸의 안전뱅이를 고쳐주면 딸이 연애하고 남자들 사귀고 결혼하고 자녀 출산하고 그럴까봐 일부러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왜 이런 글이 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남동생 4명의 이름과 sisters 2명 이상의 또 3명, 4명도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여동생이 있었다를 정경은 말합니다. 그 4명의 남동생 이름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주의 동생 야고보가 또 나와요. 그 야고보가 본문 야고보서의 저자로 추정됩니다. 곧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정녀로 낳은 뒤에 남편 요셉과 6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천주교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남편 요셉과 부부관계도 안 하고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고 믿고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예수님 남동생들과 여동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정경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촌 동생이라고 해석을 해요. 곧 자기들 주장을 위해 정경을 이제 변경시킵니다. 곧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 산 것을 강조하려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베드로의 딸이 안전뱅이였는데 아버지 베드로가 일부러 안 고쳐줘서 평생 처녀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정경에 없는 또 확인도 안 되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천주교회가 해요. 본문에 성경에 이른바 할 때 성경은 정경만을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성경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외경과 위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역사적 자료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나 위경은 위험하고 거짓된 책이에요. 위경 중에 또 유명한 것이 도마복음서입니다. 이 베드로 행전보다 더 위험한 책이에요.
도마복음서를 보면 여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곧 남자만 천국에 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자 예수님의 답이 이겁니다.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서 천국에 보내겠다. 말이 안 되죠. 거짓 위자 위경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서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결국 한국 역사와도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도마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도마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데요. 한국교회는 장로교단이 가장 큰 교회라면 인도는 지금도 도마교단이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렇게 도마를 통해서 인도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란, 인도에서 또 오른쪽으로 가면 인도 왼쪽이 이란이죠. 그래서 이란, 한글 성경으로 하면 이란을 이제 바사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의 바사, 페르시아가 나오죠. 지금부터는 한국 역사입니다. 곧 도마를 통해 인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게 이란, 페르시아, 바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국 정사 역사입니다. 페르시아 바사 공주가 경상남도로 이제 시집을 옵니다. 가야 왕국을 세운 김수로 왕에게 시집을 와요. 이란에서 경상남도까지 옵니다. 그리고 한국식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허황옥 그리고 김해 허씨라는 제 본관도 갖게 됩니다.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그 바사공주가 경상남도로 시집 올 때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보라색 빛이 나는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지금도 김해시에 있습니다. 바사 석탑으로 있어요. 국가지정문화재 227호입니다. 전설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 정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김수로 왕은 김해 김씨고 또 이란에서 온 그 부인은 김해 허씨, 허왕옥 이어서 지금도 김해 허씨와 김해 김씨는 결혼을 안 한답니다. 강조점은 페르시아 곧 바사 공주가 김수로 왕에게 시집을 올 때에 기독교인으로 왔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사가 아닌 이제 야사나 또는 상상 속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도마를 통해 복음이 인도에 갔다가 이란에도 갔고 또 경상남도로 시집 온 이란 공주가 기독교인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 근거는 뭐냐? 배를 타고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 항구 이름이 주포입니다. 지금도 경상남도 창원시에 주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주 할 때 주님, 주인 주자이고 포는 항구 할 때 그 포이에요. 한자어로 그렇습니다. 곧 주님의 항구입니다. 그런 이름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란 공주가 기독교인이 돼서 시집 오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에 더해진 이제 상상의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게 위경입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 딸이 안진뱅이였는데 베드로가 일부러 안 고쳐줬다. 이건 이상합니다. 바사 이란 공주가 김수로 왕에게 시집 왔다. 이건 정사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도착한 항구가 주포 주님의 항구 예수 믿어 그렇게 된 거다. 이건 확인은 안 돼요. 강조점은 우리 개신교는 정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외경은 탈무드 정도의 수준으로 인정을 해요. 정경은 아니지만 신구약 중간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나 위경은 아예 가짜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모호해요.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주장을 하고 정경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위경마저도 사용을 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정경에 기초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위경이라 할 수 있는 위험한 개인적 간증, 개인적 체험입니다. 예를 들어 천국이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정경이에요. 그럼 내가 꿈에서 본 천국, 누가 봤다는 꿈에서 본 환상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정경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그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꿈이나 환상 중에 천국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personal level,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한 개인적 차원이에요. 그 개인의 경험이 퍼블릭, 공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정경, 외경, 위경으로 하면 외경이나 그 정도인 거지 정경 수준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도 잘못하면 위경, 위험한 가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과 한국에서 많이 팔린 책으로 I Walked in Heaven with Jesus, 나는 예수님과 같이 천국을 걸었다. 한글 번역으로는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백인 미국인 펄시 콜레라는 남자가 쓴 책으로 당시 미국과 한국에서 많이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읽었는데요. 천국에서 공룡과 사자가 축구한답니다. 말이 안 되죠. 이런 게 위경적, 개인적 간증이에요. 그 내가 뭘 봤다 들었다, 내게 기도 받아라, 누가 왔는데 가서 예언 기도 받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데 그걸 누구에게 가서 답을 얻고 기도받고 하는 것이 지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거기서 들은 어떤 말씀이 정경이 아닌 위경이나 또 잘못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정경 위에,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때론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그걸 거부하고 당장에 답을 주는 예언 기도한다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답을 들을 이유가 없다 이에요.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만큼 우리가 알고 나머지는 신비의 영역에 남겨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말씀 위에 건전하고 바르게 서는 신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정경의 말씀에 우리와 자녀들의 믿음이 건전하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오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혼란하고 위험한 이야기들 분별해내며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간절히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말씀대로 주의 전에 나와 새벽에 깨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